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지요. 마가복음을 그동안 쭉 보면서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과연 남은 것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남아있는지, 글쎄, 각자의 받은 은혜대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서로 나누고 전하고 듣고 하지만은 돌아봤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들이 머릿속에 쫙 남아있고 가슴속에 온전히 다 남아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간증들을 봐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대개는 말입니다. 보통은 어느 말씀 한 부분 또 혹은 100군데의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거듭난다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죠. 각자가 믿음의 큰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나누겠지만은 오늘 16장 말씀 이 가운데 전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큰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전례를 봤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많은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어떤 자라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늘 보는 사람과 또 전혀 보지 않는 사람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듯이, 또 예를 들어서 기도를 늘 하는 분과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또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전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지상 명령에 관련돼서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거죠. 보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간의 공생 동안에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명확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구원의 주권자 되신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그거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메시지는 분명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예수께서 하신 것과 전하고자 하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좀 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난해할 겁니다.
희미할 것이고요. 명확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뚜렷한 어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같으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모습에서든 분명한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는 것 같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래 그렇게 사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뚜렷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숙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목적의식이라든가 목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또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잠 오면 자고 그러잖아요. 뭐 그분들 입장에서 또 아무 데서나 잠잔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잠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부지런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배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대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뭔가, 목표가 뭔가, 목적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 얘기를 또 혹은 전해주는 그런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뭐를 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가를 그 자체를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체들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믿음은 가장 심플하고 간단 명료한데 왜 그렇게 어렵게들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압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 자체가 전부 불법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이 장사된 곳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상품을 사다가 바르고 뭐 준비를 하려고 예수님 묻힌 곳에 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곧 뭐 짐작컨대 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어떤 앞서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는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분도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얘기해줬고 했기 때문에 들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지금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봐서는 뭐 두려워하고 뭐 이리저리 하는 모습을 봐서는 그렇게 믿음이 확실한 어떤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뭐 두려워했다 하면서 또 역시나 이 여자들이 그 사실을 듣고는 막 무덤에서 도망을 하고 무서워하면서 다른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못 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예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생명을 좌지우지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신 바로 신이다. 하나님 당신 되신다. 본인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물론 저도 뭐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의 어떤 속뜻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비유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현명한 사람이거나 혹은 은혜가 좀 있는 사람 또 혹은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던지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참 이해를 좀 잘 해줘요. 알아듣지요. 저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 방향에 서 계신 분들 믿음하고 조금 믿음의 깊이가 없다든가 혹은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 또 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수준이 좀 낮은 분들 그죠? 그러니까 초급의 수준에 머문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따지고 확인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같은 경우 인간들은 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 1촌 2촌 뭐 이래갖고 뭐 형제 간의 관계 뭐 집안 간의 관계 그런 촌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설명하는데도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아들 부모 또 혹은 뭐 형제 또 혹은 어미 자식 간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확인하고 정해버리려고 자꾸 합니다. 근데 신들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아들이 어떻고 뭐 부모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믿음에 관련해서 깊이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의 문자와 그런 문법적인 어떤 부분으로 따져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규칙이죠. 그건 사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꾸 보고 해석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또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얼토당토하게 얘기하는 부분, 고집하는 부분이 계속 생기는 거죠. 사실 제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사람이 들어있었다.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런 막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그 죽은 사람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은 이 죽음을 이기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려고 했었는 거죠. 사실 스스로 부활하고 예정된 대로 부활하시고 했던 부분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는 조절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스스로도 그렇게 예고해서 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도 할 수 있니 선진들도 했다느니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봤던 어떤 그런 뭐 과학책이라든가 국어책이라든가 이런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자꾸
신경을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근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16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되신, 구원의 주권자 되심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는 전하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명령이죠, 명령. 당부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 오늘 제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죠. 사실 본래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이래 나서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내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극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는 거죠. 자,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믿음의 자녀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먼저 주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헌신하시는 것이 맞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와 또한 사명감이 넘쳐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